감사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굽기 붙잡고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유산, 우리 신앙의 위대한 유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시간으로 아마 잘 알 겁니다. 깡패였던 김육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잠깐 보고자 합니다. 김육도 목사님의 일화는 참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는지, 혹은 그는 주색잡기, 혹은 그는 깡패, 불당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어 주의 사자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김익두는 1874년 11월 3일 아버지 김응성과 어머니 전익선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생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를 해결해보려고 구월산 폐업사라는 절에 들어갔으나 불교의 윤회설이 납득이 안 가고 점점 더 미로에 빠져 방황하다가 절을 떠났습니다. 절에서 나온 김익두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장마당에 나타나 진열해놓은 공주리들을 발길로 차고 밟고 던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장에 오면서 성황당에 들러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참된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나간 김익두는 서양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와 전도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며칠 후에 친구 박혜환이 찾아와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같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동요가 되던 익두는 기꺼이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강사는 선교사 소환론 목사였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설교는 김익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고민하던 인생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소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모두 자복했습니다. 소환론 선교사는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1901년 김익두는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스왈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받은 김익두는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로망 전도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술망나니가 되어 장군들을 괴롭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성경을 들고 전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군들은 미치광이 깡패 김익두가 하고만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 그에게 매맞고 장차 패망당했던 상인들은 익두 넣으면 잘 만났다 하고 덤벼들어 그를 때리고 차고 욕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수욕을 받아들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 장터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나를 실컷 때려주시오. 김익두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를 보고 보복하려고 달려들어 때리던 사람들은 즉석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러 명 생겼습니다. 1910년 9월 20일 평북 서천군 염수동 교회에 모인 제4회 동료회에서 38세의 나이로 목사 전입을 받았습니다. 1920년 서울 승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교통도 불편하던 그때 1만여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 내에 감당할 수 없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부분의 교인이 오후에 모였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집회한 곳은 연 단위까지 합치면 700곳이 넘었습니다. 총 설교회 수는 2만 8천이었으며 새 교회당 건축 수만 100여 개가 넘었으며 불구자를 치유한 숫자는 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아들로 키운 목사로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일어난 아군이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돌파하여 북으로 진격해갈 무렵이었습니다. 국군이 곧 입성할 것이니 환영회를 하자는 광고를 하고 교인들의 일부는 돌아가고 목사와 20명의 교인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산군이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김 목사에게 총격을 가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사격하여 현장에서 6명이 숨을 거두고 몇 사람은 중경상을 입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김 목사는 6.25 전에도 월남하기를 각본했으나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월남하겠나 하며 언젠가는 순교하리라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76세의 김익두는 신도 5명과 함께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교회들에 감회장하였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치안이 유지될 때인 11월 29일에 정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김익두 목사,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심정을 체휼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아마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주일 성수에 대하여 이런 설교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 되어서 구약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다 때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을 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다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죄는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론 다양하게 많겠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주일 성수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이 많고 혹은 약속이 있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걸을 수 없는 상황들이 가운데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까요? 타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게 한 가지가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성수 주일을 한다는 것을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주의를 지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 평동 서북교회 부임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웃은 그 동네가 섬이다 보니까 거기는 주입니다.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섬 안에서 물론 출타문도 있지요. 나가기가 쉬우니까 별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나 일단 주일 되면 가게 문 닫고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예배가 끝나면 사실은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죠. 도시로 나와보니까 이 주일 성수 문제가 대단히 저에게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교회가
또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김육두 목사님, 그는 그 열정, 그 불같은 성격, 그래서 그의 사는 모습이 부정적인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주일 성수 안식의 문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구약의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와 또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피어든 모든 집들을 다시 고치고 농지를 개간하고 그로 인하여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곡물들을 곳간에 들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는 그런 순간에 이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사라지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돌아와 그들이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면 넉넉해지고 갖추어지고 풍부해진 이후에는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바로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후에 여러분 쉬었던 그 안식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의미는 다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미리 시행하는 날이 뭐다? 주일이다. 그 주일은 뭡니까? 천국을 예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죠. 주일을 완전히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가늠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1조 생활 맞아요. 11조 생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일 성수 문제 11조 생활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여러분 의미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곧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여러분 인정되고 그런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결국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시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가운데 천국 가는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13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요. 13절 봐보세요. 만일 내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킬 때 내 발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즉 행동을 말합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 나의 발에 주의 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것 내가 가고 주님 머무신 것 내가 머무 마치 여러분 루시 그의 시어머니 나아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내 발을 금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가 원하시는 것, 주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왜요? 삶이 바쁘니까 주일이 아니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을 금하라.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13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여러분 하나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오락을 즐긴다 이를테면 세상의 모임들, 그렇지요.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그 오락을 금해한다는 겁니다. 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13절에 보시면 또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렇습니다. 저기 마지막 부분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사사로운 말, 즉 혀를 금하라는 말이죠. 사사로운 말입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 조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날, 천국을 의미하는 그 날에는 우리가 말 조심을 굉장히 해야 합니다. 꼭 예배 드리고 나서 문제가 터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꼭 사건이 터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말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말들. 특별히 성도들은 주일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흉보는 일, 험담하는 일, 특히나 혹은 왕따시키는 일들, 말 조심. 자, 그러면 이렇게 주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첫째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안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치유되는 날이 뭐란 말입니까?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 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안식일 주일에.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지고 나왔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도 나는 그 무거운 짐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털어내고 토하면서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 즐거움이라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어떤 한 조사에 의하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즉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수명을 따져보니까 82대 75로 나와 있더라고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그의 평균 연령이 82세라 이건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는 자는 75세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입니다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근심과 염려, 내 삶의 세상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해소 안 되는 것이 사실 문제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일을 아름답게 성수하는 성도에게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는데. 또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땅이라는 개념 우리가 사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여러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수주의라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주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14절에 말합니다. 주일을 지킨 자에게 무슨 복을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단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그런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가나안이 뭡니까? 오늘날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날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그리고 그것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11조 생활에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유산, 십자가 유산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 아침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여러분 그러한 인물인 김욱도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았고요. 또한 그분이 설교했던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뭘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대는 내가 남긴 유산의 토대 위에 내 자녀들은 거기서 신앙이 여러분 또 나갑니다. 부모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은 거기 토대 위에서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세대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문제는 그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핵심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을 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주의 품에 안기어서 그분의 위로를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날이 주일이라겠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가 율법에 대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외치니까 아니요. 이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복이거든요.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 김국도 목사님 표현들은 빠진다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때려 죽이라겠다 하지요. 주일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율법적으로 가르치란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13절에서 왜 지켜야 하는 건가? 14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 14절에서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씩 간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3절 14절을 좀 정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유산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귀한 주일 성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요 또한 위대한 신앙 유산을 남겼던 김육도 목사님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네 번째로 잠깐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금 저희들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를 왜 하나님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내 말을 그만하고 했습니다. 모락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장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주일 성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지금 세대인 우리가 바르게 본을 보이며 이 주일이 우리 안에 참으로 복되고 복된 주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후손들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 십자가 유산, 주일 성수 위에 저들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주 앞에 큰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자자 손손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십자가 유산, 주여, 내가 올바른 주일 성수로 참으로 내 자녀들이 그 성수 주일 위에 더 믿음이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일에 내 발을 금하게 하옵소서. 내 조울들에 행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일에 원악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만족, 세상의 그 어떤 일에 편하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일에 사사로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도 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직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땅의 높은 곳에 들려 올려지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얻는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봄 초청주일로 우리 주변의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의 생명을 옵니다. 사망에 있는 저들을 주여, 내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그 부활절 오후는 우리 지역의 5개 교회가 연합으로 하여 성악교회당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처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합하여 하나 된 아름다운 모임들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이웃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세우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명란 목사님 삼덕교회 출신이시며 동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금년에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밤 예배 7시 40분입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대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우리 신앙의 하나님 선배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능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는 아버지 주의를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버지 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가 아니라 주 안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안식일 아버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내 발을 금하게 하옵소서. 내 행동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주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성의로 원함을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도 하나님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사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처되는 말 남을 비난하고 문담하는 말 모함하는 말 아버지 감정적인 말들을 하나님 삼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성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을 당하고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걸간 주의를 지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을 누린 아버지 그러한 주의를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올리겠노라고 아버지 땅의 높은 곳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드리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겠노라고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을 그러므로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장사해 주었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안식을 미리 수행하는 날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하나님 천국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여 천국에 있을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지옥에 있는 일이 아버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일 성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감당하여 주 앞에 복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내 신앙의 하나님 아름다운 그 토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하나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의 아버지 토대 위에 내 아들 딸들 내 자녀들의 하나님 신앙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여 이 성소주일 이 주일 성세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먼저 지금 세대는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들 내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성소 토대 위에 더 아름다운 믿음을 더 위대한 믿음을 더 하나님을 기뻐하신 아버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소주의라며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것에 들려 올려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지는 아버지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의 주일의 견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주일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긋나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아버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신 날입니다. 주 안에 안식을 누린 날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타협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날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주일을 범할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범초청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망에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그한 생명의 자리로 저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 그 영혼들이 주여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초청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하고 복되게 주님께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목사님을 지도해주시고 우리 임무주지사님은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강만하게 세워주시며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올바르게 주의 성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일 5일 되는 우리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성적교회, 성악교회, 우리 서북교회, 평동중앙교회, 평동세교회 5교회가 하나님 연합으로 아버지 첫 시간 아버지 처음으로 성악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절 연합예배 오후 2시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예 동백교회를 신고하셨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아버지 장병남 목사님 아버지 성적교회 주신입니다. 귀한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지역의 교회들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정과 시간과 장소와 또 세우신 귀한 사자와 모든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 교회들의 이동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연합으로 드려진 아버지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교회들이 하나님 하나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예배를 마음으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시작부터까지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십자가 유산을 남길 것인가.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하나님 위대한 아버지 목사님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점검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성수분들 하나님이여 깨워주시고 주 앞에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주께서 하나님 귀한 함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연 공동사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시작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주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3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 40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위대한 신앙유산 아버지 5번의 시간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자 오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로 주님 앞에 영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나머지 영혼들 슬픔 가운데 동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붙드셔서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영광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